우리들의 삶은 천사와 같이 혹은 성인 군자와 같이 싸우지 않고 다투지 않고 살아갈 수 없음을 삶을 통해서 경험하는 바입니다. 가장 가까운 부부 사이에서 또 부모 자식 간의 다툼이 있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는 형제 사이에도 치열한 다툼이 일어나는 경우들을 봅니다. 이런 경우 주로 그 다툼의 원인을 보면 반드시 누가 옳고 틀리기 때문에 다투는 것보다도 서로의 욕심이 조절되지 않아서 충돌됨으로 일어나는 다툼이 대부분입니다. 야고보서에서 이 다툼의 원인을 정욕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상대방이 도움을 준 일이나 은혜를 베푼 일을 깡그리 잊어버리고 자기 정욕과 욕심만 채우려고 할 때 다툼이 일어나는 거고 싸움이 일어나는 것이죠. 이런 다툼과는 성격이 전혀 다른 다툼이 또 있습니다. 정욕이나 욕심 때문에 다투거나 싸우는 것이 아니라 믿는 바가 틀리고 신앙이 틀리기 때문에 생기는 싸움이 있고 다툼이 있습니다. 이 다툼의 특징은 쌍방간에 다투는 것이 아니라 한쪽이 다른 한쪽을 갑자기 혹은 일방적으로 공격하는 것이 그 특징입니다. 그래서 공격당하는 쪽에서는 이 다툼의 해결 방법을 찾지 못하고 오직 하나님께 이 문제를 가지고 나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이 문제는 하나님 앞에 호소되고 하나님의 판정에 의해서 옳다 인정을 받을 수밖에 없는 다툼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17장에서 보는 다툼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 사이에서 발생한 이해관계가 달라서 생긴 다툼이 아니라 이 둘 사이에 믿는 바가 달라서 생긴 다툼이었고 나타난 현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방적으로 모세를 공격하고 원망하고 돌을 던져 치려고까지 했던 다툼이고 싸움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 문제를 하나님께 물으며 하나님의 선하신 판결을 보기 원했던 것입니다. 이때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되어 나와 홍해를 건너고 광야 생활이 시작된 지 3일쯤 지난 시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를 떠나 르비딤이라는 곳에 도착해서 장막을 쳤을 때 그들은 그곳에서 마실 물을 얻지를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타는 사막길을 3일 동안 걸어오면서 심히 목말랐고 기진맥진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물을 먹어야 살 것 같은데 마실 물을 구할 수 없었으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을 인도한 모세와 다투기를 시작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 3절에 보면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싸움을 걸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물을 좀 마시게 하라.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라고 불만을 토로하면서 원망하며 돌을 들어 쳐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때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죠.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했습니다. 5절 6절의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 데리고 나일강을 치든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나일강을 치든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크기에 네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곳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대로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호렙산에 있던 반석을 치자 그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시고 짐승들도 마시게 되므로 다툼은 일단락 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타난 사건은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의 믿음과 신앙 생활을 위해서 좀 더 자세히 다룰 필요가 있는 본문입니다. 2절에 보면 백성이 모세와 다투었다고 했습니다. 이 다툼은 일회성이 아닙니다. 한 번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기회만 있으면 출애굽 자체를 믿지 않고 불신하고 부인하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만 했기 때문에 일어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깔려있는 사상과 의식은 그 살기 좋은 애굽을 왜 떠났느냐는 거예요. 그 살기 좋고 먹을 것이 많고 토지가 좋고 물이 많은 애굽을 왜 떠났느냐 하는 걸. 그래서 물도 없는 사막으로 이들을 인도하였느냐는 불만이 깊이 깔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애굽을 떠난 자체가 잘못이고 불만이라는 사상과 의식이 깊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언제나 광야에 있을 동안에 언제나 원망과 불평과 다툼이 끊임없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10가지 재앙이 내려서 바로 왕이 항복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홍해가 갈라져서 자기들만 살아나오고 바로 왕과 애굽 군사들은 그 바다에 빠져 죽는 것을 보면서도 애굽을 떠난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인정하려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들의 사상과 의식은 430년 동안 애굽에서 생활하던 애굽을 떠나서 살 수 없다는 뿌리 깊은 사상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힘들어도 사소한 틈만 생기면 모세를 원망하고 모세를 죽이려고 그러고 모세를 때리려고 그러고 다투고 싸우고 틈만 생기면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그렇게 야단을 쳤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정리해야 할 불변하는 진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 완악하다. 이처럼 하나님의 증거가 크고 확실하고 눈앞에 보여주면서 구원의 기적을 행하셨는데 왜 하나님을 불신하고 계속 반복적으로 하나님과 그가 세우신 지도자 모세를 불신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가 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은 바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들 자신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들도 그들과 꼭 마찬가지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과 꼭 같이 닮았습니다. 닮은 꼴입니다. 오늘날도 여전히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증거, 많은 증거들을 보여주시면서 우리들을 바른 길, 행복한 길, 축복된 길로 인도하시는데도 우리들은 좀처럼 믿지 않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익숙해진 세속의 길, 죄악의 길, 자기 중독의 길로 가겠다고 고집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들이 조금도 다름이 없다는 것입니다. 존 뉴턴 자서전에 나타난 것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죄인들을 부르시고 계신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상대할 수 없을 정도로 까칠하고 거칠고 불량하였던 존 뉴턴을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계속해서 입으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부인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면 자기가 이처럼 죽을 고생을 당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라는 세속적 불신의 논리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술을 마시고 만취 상태로 마시고 어느 날 바다에 뛰어들어 죽으려 했는데 그의 옷이 나무에 걸려 살게 됩니다. 이런 기적을 체험하면 그때부터 변할 것 같지만 뉴턴은 이런 일이 있을수록 더욱더 강팍하고 난폭하고 악해지려고 애를 씁니다.
그리고 그가 크게 회개하고 나서도 노예선을 타겠다고 아내와 다투고 싸웁니다. 난 노예선 타러 갈 거야. 아내는 걷고 말립니다. 계속 남편에게 하나님 뜻이 따로 있을 것이라고 설득했지만 자기는 그 죄악이 가득한 노예선을 타야겠다고 고집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노예선을 타기 며칠 전에 갑자기 병이 나서 그 배를 놓치게 됩니다. 그런데 놓친 그 배가 항해하다가 A급 태풍을 만남으로 침몰하게 되고 다 죽고 겨우 4명만 살아남았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듣고서야 자기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말할 수 없이 악한 자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신가라고 비로소 그가 인정하게 됩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노래했는데 우리 찬송가 305장이 바로 그 찬송입니다. Amazing Grace.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뿐만이 아니라 존 뉴턴도 오늘 우리들도 모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기적을 보면서도 원망하고 자기 생각을 고집하는 인간인지 모릅니다. 인간의 기본적인 생각은 세상을 떠나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다툼 중에서도 가장 좋지 않은 다툼이 바로 이런 불신앙에서 비롯된 다툼입니다. 오늘 본문이 계시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불신앙의 싸움이요 다툼입니다. 결국 이 싸움은 인본주의와 신본주의, 종교인과 믿는 자와의 싸움입니다. 오늘 코로나19로 인한 한국교회 내부의 싸움도 바로 이 싸움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가는 자와 늘 애국을 마음의 기준으로 삼고 자기 이성적인 판단만을 따라 종교적으로 교회 생활하는 자는 생각이나 판단이 결코 같을 수가 없습니다. 결국 이 둘 사이에는 대면 예배냐, 정부의 지침대로 비대면 예배냐의 싸움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인본주의적인 종교인들이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신본주의의 믿음의 사람들을 비난하고 비판을 할까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의 눈에는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만 살고 오직 믿음으로만 사는 사람들이 어리석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인본주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말합니다. 아무런 대책도 없이 하나님만 믿고 수백만 명을 이끌고 물도 없고 먹을 거리도 없고 사람이 살 수 없는 사막으로 들어와서 돌아다녀야만 하는 생활이 말이 됩니까? 라고. 이것은 다 죽으라는 소리가 아닙니까? 라는 불신앙적인 생각이 불평을 만들어내고 원망을 하게 되고 모세가 하는 일이 너무나도 어리석게 보여서 욕하지 않고 비난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기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과 하나님을 거역하는 인본주의와의 다툼입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은 인본주의자들은 이스라엘과 신본주의, 오직 하나님의 말씀 중심의 신앙인 모세 사이에서 일어난 다툼의 해결은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을 내심으로 해결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일강을 치던 그 지팡이를 손에 잡고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신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첫째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팡이와 반석으로 지금도 변함없이 계속 역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나일강을 치던 이 지팡이라. 나일강을 치던 그 지팡이에요. 모세가요, 애굽의 바로왕 앞에서 첫 번째 재앙을 보일 때에 사용했던 바로 그 지팡이란 말이에요. 그 지팡이. 이
이 지팡이로 나일 강물을 쳤을 때 하나님은 나일 강물을 피로 변하게 했습니다. 나일 강물, 그 강물로 애굽 사람들이 먹는데 이게 전부 짐승이 죽은 피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썩은 냄새가 그냥 피가 썩어서 냄새가 자욱하게 납니다. 모든 생물이 다 죽어버립니다. 그 기적의 지팡이죠. 그리고 이 모세의 지팡이로 홍해 바다도 갈라지게 했던 기적의 지팡이입니다. 이 기적의 지팡이로 지금 호렙산에 있는 반석을 치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계속해서 같은 기적을 일으켜 반석에서 물을 내는 기적을 만들어내시겠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강을 치던 그 지팡이, 그때 기적이 나타난 것처럼 지금도 동일하게 기적을 나타낼 거야. 모세야, 그거 가지고 가거라. 이 말이에요. 지팡이에 무슨 요술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겠다는 거예요. 꼭 같은 역사를 일으키겠다는 거예요. 그때 기적을 일으킨 것처럼 지금도 내가 기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는 거예요. 지팡이는 지도자 모세가 가진 것이고 그 지팡이로 지도하고 지휘를 하고 길을 안내하고 지시하고 가르치고 치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반석은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날도 반석인 교회와 그 성도들의 지팡이인 지도자를 통해서 하나님 자신의 살아계심과 전능하신 능력으로 기적의 역사를 계속 하고 계신다는 뜻이 이 본문에서 가르치는 진리입니다. 그리고 6절에서 언급한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은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이 말씀대로 모세가 손에 잡고 있던 지팡이로 하나님께 지시하신 호렙산 반석을 치자 그 반석에서 물이 쏟아져 나와서 이스라엘 민족 전체인 약 200만 명, 한두 명이 먹은 게 아니에요. 연합 명이 먹은 게 아니에요. 반석에서 쳤는데 물이요 200만 명이 먹고 짐승도 사람만큼 물을 먹어요. 가축떼들을 다 마시게 하고 남게 했습니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물이 얼마나 나왔겠네요. 물이 생수 한두 병 줄 정도로 나온 게 아니에요. 그냥 그 반석에서 이스라엘 나라 땅 광야의 반석이잖아요. 광야, 르비딤 광야 반석. 돌 사이 좀 하얀 돌이죠. 그냥 산에 돌 널려져 있잖아요. 그거를 그냥 하나님 지시하는 곳에 가서 모세가 가졌던 그 지팡이로 탁 치니까 그때부터 물이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끊임없이 나왔어요. 사람만 200만 명이 먹는 물이 쏟아져 나와서 목마름을 다 해결할 수가 있었습니다. 엄청난 양이죠. 엄청난 양이 쏟아졌습니다. 이 물을 동시에 공급한다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죠. 한두 잔 정도야 어디서 구해서 마시게 하지만 20만 명이 되는 그 사람들 한 사람 다 먹인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하나님은 불가능한 일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날의 첨단 장비로도 불가능한 일이에요. 설령 반석을 뚫기 위해 다이너마이트로 반석을 폭파하고 그 위에 지하수 시추 장비를 설치해서 150m 내지 지하 200m를 파서 물을 넣는다 해도 물의 양이 많아야 200명 내지 300명 정도 먹을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여러분. 그 정도를 가지고 한 가정, 한 마을 정도 이 정도 먹을 양밖에 되지 않아요. 그런데요,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 전부가 일시에 물을 마실 수 있는 어마어마한 양의 물이 땅밑 200m, 300m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바위, 그 반석에서 쏟아져 나왔다는 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요, 기적적인 사건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여러분, 기적보다 더 놀라운 구원의 은혜는 모세의 지팡이로 모세와 다투고 모세를 원망하고
짱돌을 들어서 모세를 쳐 죽일 기세였던 그 백성을 향하여 치라고 하지 않고 보세요. 가만히 라 모세를 원망하고 돌을 가지고 모세를 죽이려고 하고 하나님이 지금 이 가나안 땅 들어가기 위해서 지도자를 세우는 지금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대항하고 뭐 싸우고 모세를 죽여버리고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이렇게 반란 비슷하게 일으키는 이 사람들에게 모세야 나일강 치던 그 지팡이 가서 반란이 이렇게 주동절을 가려내가지고 그걸 가지고 다 때려. 한 번 맞으면 다 안 죽겠어요. 가만히 세워놓고. 이들을 안 되겠다. 맞춤 좀 보이더라. 머리통을 치든지 허리통을 치든지 어디를 치든지 네 마음대로 때리라. 치라.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산에 있는 반석을 치라 그랬어요. 모세와 다투고 싸우는 것은요, 지금 그 상황에서는 하나님께 반역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반역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반역과 패역은 저주와 죽음과 영원한 지옥 행벌입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과 싸워서 천국 갈 사람이 있을까요? 인본주의자들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까지 하나님의 능력과 인도하심 불신하고 모세를 향하여 원망과 다툼과 핍박을 가한 죄과는 저주와 죽음뿐입니다. 그 당시에는 왕과 다투고 반역하면 그 대가는 무서운 저주와 죽음의 행벌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놀라운 비밀스러운 사실은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치심을 받아야 할 일을 반석을 지적해서 그 반석을 대신 치라고 했습니다. 반석을 대신 치라. 그래서 반석이 두들겨 맞았습니다. 죄 없는 반석이 두들겨 맞았어요. 대신 저주의 매를 맞았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반석에서 이스라엘 집어삼킬 불이 나온 것이 아니라 구원의 샘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하나님은 불을 내서 다 태워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 못해서 물이 나온 게 아니에요. 물 나온 것도 반석에서 물 나오는 거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하나님은 불을 낼 수도 있고 물을 낼 수도 있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목마른 백성들, 원망하는 백성들을 그 살리려고 물을 내어주셨다. 모세의 하나님 지팡이로 반석을 치니 반석에서 어마어마한 물을 내신 그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지팡이와 반석과 지팡이로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기적을 만들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실제로 그대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인간의 힘이나 지혜로는 불가능한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 광야 40년간 만나고 메추라기로 약 200만 명을 40년간 매일매일 먹이신 기적,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안전하게 보호하신 기적, 반석에서 물을 내셔서 한 사람도 목말라 죽은 사람이 없게 하신 기적, 홍해를 가르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하시는 기적의 하나님은 오늘도 변함없이 저와 여러분에게 기적의 하나님이시여 끝없는 긍휼과 사랑의 하나님이 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니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라고 했습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출애굽기 17장의 사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의 말씀은 출애굽기 17장의 반석에서 물이 난 사건을 언급하면서 그때 신령한 음료를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니 그 반석이 누구냐? 곧 그리스도라.
예수님을 대항하고 반대하고 교회를 향해 침을 뱉고 돌을 던졌던 과거의 우리들을 향하여 매를 치지 않으시고 이렇게 불러주셔서 예수님을 대신 매맞게 하고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죽으셔서 물과 피를 흘리심으로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이곳에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근세가 이기지 못하리라고 했습니다. 이 반석 위에란 뜻이 뭐예요? 바로 그 앞 구절에서 고백한 베드로의 고백을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고백이 뭐예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반석이라는 거예요. 그 반석, 그리스도고 주님이 되시고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고백, 바로 그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라고 말하는데, 반석도 주님이시고 반석도 그리스도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교회의 주인 되시고 반석인 교회, 그 교회가 곧 예수 그리스도. 여기에서 나는 물, 생수, 영생의 물, 죄사함의 물이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어주므로 우리를 살려주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지팡이와 반석의 역사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반석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그 반석 같은 교회를 통해서 성령의 생수를 내셔서 우리들을 살리신 것과 꼭 같습니다.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시는 대신 치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었죠. 그러나 그곳에서 생수의 강이 나와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영원히 영적 가난인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불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법이요, 하나님의 방법이십니다. 여호수아서 4장에도 보면요, 요단 강물이 두 쪽으로 갈라지고 마른 땅으로 걷는 다음에 길갈이라는 곳에 기념비를 세우게 합니다. 그래서 기념비를 세우려고 요단강을 건널 때 여호수아가 두령들에게 지시를 합니다. 12 두령들에게. 너희는 요단강 중앙을 건널 때 그 바닥에서 돌을 주어라. 그 돌이 12개죠. 두령 한 사람씩 큰 돌을 주어라. 그것으로서 기념비를 세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이 사건을 모르는 후손들이 이게 세운 돌들이 뭐냐, 12돌을 세우는데 이 돌의 뜻이 무엇인지 물을 때 이렇게 대답하라고 가르쳐 줬습니다. 여호수아서 4장 21절 이하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이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했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고 있고 너희에게도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서 알게 하라는 거예요. 영국의 설교의 대가로 불리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어느 날 고된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자기 말을 타고 집으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는 너무 피곤해서 지친 하루의 생활 때문에 그 마음에 절망이 찾아왔습니다. 사람이 피곤하고 지치면요, 그냥 좌절이 돼요. 절망이 되고. 그래서 말을 타고 터득터득 집으로 돌아오는데 그때 갑자기 자기 마음속에 고린도
사도 바울에게 하신 말씀이 자기 마음에 떠오르더래요.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라는 말씀이 들리더래요. 동시에 스펄전 목사님은 자기 자신이 템저 강물을 한 모금씩 마시다가 템저 강물이 다 말라버리면 어떻게 하나 그 걱정이 또 되더래요. 쓸데없는 걱정이죠. 그 자기가 그 템저 강물을 내가 한 모금씩 마시는데 내가 다 마시고 떨어져 버리면 어떻게 하냐 그 뒤에. 그런데 그에게 걱정하는 그에게 강이 아버지가 돼가지고 강이 말을 하더래요. 마셔라. 작은 고기야. 마음껏 마셔라. 나의 강물은 네가 마시기에 풍족하단다. 또 다음 순간 또 생각이 또 떠올랐는데 애굽의 거대한 곡창에 작은 생쥐라는 생각이 들더래요. 자기가. 그래서 그 생쥐는 곡창의 곡물을 조금씩 먹다가 곡물이 다 떨어지고 난 다음에 굶어 죽으면 어떻게 하나 하는 걱정이 또 태산같이 생기더래요. 그때 요셉이 와서 이렇게 말해 주었다고 합니다. 용기를 내라 작은 생쥐야. 나의 곡창은 네가 먹기에 풍족하단다. 말해주는 것 같았다고 했습니다. 또 그 다음에 또 자기가 높은 산을 오르는 등산가라는 생각이 들더래요. 그 산중에 숨가쁘게 오르는 과정에서 산소를 모두 마셔서 산소가 다 떨어지고 숨이 막히면 어떻게 하나 하고 걱정을 하는데 그때 하늘에서 창조자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숨을 쉬라. 작은 인간아. 마음껏 들이키고 허파를 채우라. 나의 공기는 네가 마시기에 풍족하단다. 라고 대답해 줬답니다. 여러분, 뭘 말하죠? 인간이 쓸데없는 걱정으로 절망하고 좌절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베푸시는 살아계신 기적적인 은혜와 축복은 고갈되는 법이 없다는 거죠. 3년 전쯤 KBS 노래가 좋아 라는 프로그램에서 모세의 기적이라는 팀명으로 박모세 군과 그의 어머니가 함께 출연해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불후의 명곡을 비롯해서 각 방송에 출연했고 1년 작년에 2019년도죠. 2년 전인데 KBS 아침마당이라는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눈물과 큰 감동을 준 조영애 집사님과 박모세 모자 이야기입니다. 박모세 군은 임신 4개월이 지났는데도 머릿속에 뇌가 형성되지 않아서 태아가 살 수 없다는 사형 선고를 받게 됩니다. 그의 어머니 조영애 집사님은 산부인과 전체 의사들의 결론은 1%의 가능성도 없기 때문에 살 가능성은 1%도 없다라는 결론에 이르러서 낙태를 시키는 것이 맞다라는 권유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집사님은 생명을 죽인다는 것이 너무 마음이 아파서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하소연이 나고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지푸라기로도 잡는 심정으로 하나님의 제단인 교회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주신 마음의 감동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태아를 살리고 출산하리라 라는 강한 마음을 먹게 되었고 그 아이를 출산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태어난 아이는 대뇌가 70%, 소뇌가 90%가 머리 밖으로 튀어나와. 안에 이게 있어야 되는데 이게 머리뼈 밖으로 튀어나와요. 생후 3일 만에 그 덩어리를 절단해야 했고 그로 인해 아들 박모세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한다는 진단을 받았고 4번의 뇌 수술과 2번의 다리 수술과 치료 등으로 생사를 넘나들었다고 합니다.
그의 어머니는 절박한 마음으로 제발 살아만 달라고 계속 간절하게 기도할 뿐이었습니다. 그때도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주셨던 말씀을 자기에게 주시더래요. 한나에게 주신 말씀을 자기에게 주시면서 확신과 위로를 주셨는데 사무엘상 1장 17절 18절에 이제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네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없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이 말씀으로 더욱 믿음이 생기고 큰 확신이 생겨나서 1%도 살아날 가망성이 없다는 의사의 진단 결과에도 불구하고 생사를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머리 밖으로 나온 뇌를 절단하는 수술을 했다고 합니다. 그 수술 중에 장애와 호흡곤란으로 마지막 순간을 준비하라는 통보까지 받았다고 합니다. 온 가족과 그 교회 목사님과 교회 성도들도 함께 전심으로 기도했다고 합니다. 이런 기도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는데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보지도 듣지도 못했던 아들의 눈이 열려서 볼 수 있게 되고 두 번의 다리 수술 끝에 걸을 수 있게 되었고 말도 할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더 큰 기적은 천상의 목소리까지 선물로 주셔서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가수로 활동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식에서 동해물과 백두산이 하나님 보호하사 애국가를 부른 주인공이 바로 이 박모세군입니다. 호렙산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기적과 맞먹는 그런 기적이죠. 오늘날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할 가망성 1%도 안 된다는 박모세군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의 기적으로 살려주시고 10%도 채 안 되는 내 세포를 60%까지 자라나게 하셨고 이에 더하여 천상의 목소리를 주어서 수많은 사람에게 감동과 감격과 위로를 주면서 놀라운 역사 하나님의 기적을 지금 미국과 우리 한국의 많은 교회에 초청을 받아서 증거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는 그의 책 역사의 연구에서 모든 역사는 그 껍질을 벗기고 보면 결국 신적이다. 그러니까 모든 역사는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한다는 거예요. 미국의 힐튼 대학교 석좌 교수인 에드 스테이저는 지금도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역사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여러분 과거 모세에게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가운데도 지팡이와 반석으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기대하는 신앙이 있어야 돼요. 기대를 하시라. 하나님의 기적을 기대하면서 하십시오. 하나님의 기적을 기대하세요. 출애굽기 14장 13절에 14절에 보면요. 모세가 백성에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해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할렐루야. 홍해 앞에서 모세는 두려워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해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고 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게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는 영어 성경에 보니까 You need only to be stand still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너에게 지금 필요한 것이 뭐냐? You need. 너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조용히 가만히 서 있는 거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인 너희에게 필요한 것은 가만히 부동사수로 서서 보아라
라는 거예요. 부정적인 말을 멈추어라. 가만히 서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구원 기적을 바라보라. 이제 곧 나타날 하나님의 기적을 기대하라 라는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14장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애굽에서 나오자마자 홍해 바다라는 절망적인 장애물 앞에 딱 서게 됩니다. 설상가상으로 뒤에는 바로왕이 직접 지휘하는 왕궁 수비대 특별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다 동원합니다. 그리고 이끌고 뒤쫓아왔죠. 앞뒤 좌우가 다 막힌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동안했던 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때도 이스라엘 백성들 또 원망합니다. 이 원망이요, 왜 애굽에서 나오느냐, 이거 때문에 자꾸 일어나는 원망이에요. 인본주의적인 종교인들은요, 지도자를 평안할 때는 잘 따르다가도요, 이런 절망적인 시험과 상황에 직면하게 되면 어김없이 지도자를 원망합니다. 이건 어김없습니다. 불평하고 온갖 악평을 일삼죠. 출애굽기 14장 11절 12절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은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 여기 또 애굽을 들매이고 있어요. 우리를 이끌어 이 광야에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한 말이 이것이 아니더냐? 이러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을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 죽는 것보다 낫다고 말했지 않느냐? 지금 이것이 무슨 짓이냐? 네가 하는 것이 이래가지고 이게 애굽 이렇게 심히 두려워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세가 곧이어서 한 말이 13절 14절이죠. 그리고 하나님께 출애굽기 14장 16절 이 명령을 내립니다. 출애굽기 14장 16절에요. 지팡이를 들고, 이 또 지팡이 나와요.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모세의 손에 나이가 맺히던 바로 그 지팡이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 지팡이를 통하여서 계속해서 하나님은 기적 역사를 일으키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었더니 홍해가 좌우로 갈라졌죠. 그리고 마른 땅 대로가 열렸습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홍해의 기적, 소위 모세의 기적이 일어나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사히 구원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절망적인 시험이나 상황을 만나더라도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두려워서 불평하거나 절망하거나 원망하는 대신에 구원의 하나님을 소망하며 기대하는 신앙심,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기다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홍해 앞에서 있는 물도 없애고 마른 땅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있는 물도 없애주시고 없는 물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홍해 앞에서는 있는 물을 물러가게 하시고 마르게 하시고 르비딤 광야에서는 없는 마른 땅에서 물을 200만 명이 넘는 사람이 먹고 남을 정도로 풍성한 물을 또 내어주십니다. 어떤 때는 있게도 하시고 없게도 하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행편 따라 역사하시는 분이세요. 현재 장애인으로 휠체어를 타면서 미국의 유명한 존스 홉킨스 대학의 재활의학 전문의로서 또 교수로서 활동하고 있는 이성복 박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쓰신 책 기적은 당신 안에 있습니다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하나님을 기대하는 가운데 기적을 체험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가 8살 때 미국으로 이민 갔습니다. 그는 특별히 기계체조에 관심이나 재능이 남달라서 올림픽 금메달리스트가 되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기계체조 열심히 연습과 훈련했는데 어느 날 훈련 도중에 추락사고를 당해서 척추 뼈가 부러져 버려요. 사지가 마비가 되는 장애인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는 그날 이후로 병실에 갇혀서 절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 중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기적을 기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체조의 금메달을 놓쳤지만 인생의 금메달에 도전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며
절망 중에 있는 환자들에게 희망을 주는 의사가 되리라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의학 공부에 도전한 후 고비가 많았으나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기적을 기대하며 공부해서 마침내 의대를 졸업하고 인턴 생활을 수석으로 마치게 되고 장애인의 몸으로 존스 홉킨스 대학의 교수로 또 재활의학과 전문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와 기적을 기대하며 사지마비의 절망적인 삶 속에서도 희망을 주는 의사가 되려는 꿈으로 공부를 한 이승복 박사에게 의학 박사가 되게 하고 세계적인 존스 홉킨스 대학의 휠체어 타는 교수 전문의가 되는 기적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볼 때 여러분에게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했습니다. 광야에서 물이 떨어져 아우성을 칠 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나일강에 물을 피로 만들었던 그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으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지팡이로 반석을 치라고 했고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이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일시에 물을 마시고 살아나는 구원의 기적, 구원의 대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 살아계신 기적은 계속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모든 역사를 이루시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기적의 하나님을 기대함으로 오늘도 우리에게 변함없이 계속 베푸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기적을 누리고 나누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